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결실의 계절인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 남자 멋있죠? 가을이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센티멘탈해지고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멜랑콜리맨은 아닌데 하여튼 분위기가 있는 가을. 근데 뭐 좋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다 열매를 맺는 계절이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에만 젖어 있지 말고 열매도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결실의 계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단골 본문인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또 에스겔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아주 정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으로 뭐 그렇게 깊고 심도 있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알만한,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구주로 모시고 생활하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의 본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도 정말 좋은 열매 있고 나쁜 열매 있어요. 맛있는 열매 있고 맛없는 열매가 있어요. 맛없으면 잘 안 먹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맛없으면 맛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깎아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 맛이가 없는 거 제가 다 먹습니다. 다 우리도 좋은 열매를, 충실한 열매가 되어야 돼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냉정하세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 과수원 농부들이 과수원 나무를 기르는 거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지 뭐 관상용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들은, 과수원지기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보려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냥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키우는 농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도 분명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분명히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제거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듬으라는 거예요. 잘 다듬어라. 오늘 2절 후반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전지 작업이 그 정리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나무래요. 지난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는 그저 열매를 얻는 나무, 그 기능 외에는 다르게 할 기능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그걸 맺으려면 곁가지가 많으면 잘 안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곁가지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를 다 결실하고 가을이 되면요, 그걸 나무 토박처럼 다 그냥 원둥이라고 그러나요? 그 원둥만 남겨놓고 다 쳐버린대요. 포도나무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다음 해에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거기서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매번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고 세례받아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모습 속에서 제거할 것이 없나?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거할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펴보는가? 친절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일러준 말대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살으셨습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기준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라는 거. 말씀으로.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죠. 그게 잘 다듬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제거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지 작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열매도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사과를 따는 데를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손들이 부족하니까 이 과수들을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 과일들이 막 옹기종기 몰려 있고 이게 잘 열매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다 이거 싸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 해줘서 이렇더라고. 또 가지도 잘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서 열매가 별로 좋지 못하다. 여러분도 혹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귤 따는 체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손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학습 그런 걸로 하면서 그 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따다 보면 이 가지치기나 이런 걸 잘 다듬어 주지 않으니까 귤 열매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개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다듬지 않으니까 모양이 이뻐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잔가지들을 다 쳐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생각, 욕심, 사상, 어떤 주장, 교만함, 게으름, 불안, 염려, 누구를 정죄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를 쳐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농사로 말하면 잡초인 거예요. 잡초. 여러분, 잡초가 있으면 농작물이 크든가요? 안 크잖아요, 그죠? 잡초는 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잔디밭에 잡초가 있으면 잔디도 못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군대는 그 제초 작업 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초 작업 쫙 한나절 하고 가면 뒤돌아보면 또 나 있잖아요, 그죠? 쫙 하면 또 돌아가면 또 나 있고. 잔디를 잘 자라게 하려고 그 잡초를 다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과감하게 그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과 욕심과 어떤 사상과 내 주장과 교만과 게으름과 뭐 잘못된 생각, 염려, 뭐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런 잡초들을 과감하게 뿌리채 뽑아야 돼요. 뿌리채. 잡초 우리가 뽑기 싫어가지고 건성건성 뽑으면 뒤통수 한 대 맞잖아요. 뿌리채 또 뽑아가지고 뒤집어 놓으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싹 말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이, 뭐 그런 잡초가 조금 있고 해야 인간적이지, 뭐 다 치우면 그게 인간적 자연미가 없지 않냐, 뭐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진솔한 거 아니냐, 뭐 자연미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또 역설적으로 말하는, 뭐 굉장히 고상하고 뭐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 같은데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사단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잡초는 치우면 치울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불신과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뽑으면 뽑을수록 좋은 거지. 그거 남아있고 사람들이 조금 냉정하고 뭐 논리적이고 뭐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 하면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뭔가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뭐 뭔가 뭐 지식적으로 뭐 그렇게 뭔가 나아 보이던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단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칠 것은 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신앙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잘 안 돼요, 그죠? 가지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지치기는 잘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 뻣뻣이 서가지고 뭐 나는 뭐 할 거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거할 게 생각이 안 납니까? 난 또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생각이 나죠.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생각이 안 나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것도 없고 생각날 것도 없고 제어할 것도 없고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닫고 교만해지니까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없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거보다 귀한 보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제거해 주시는데, 그런 축복보다 어떤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또 내 주변 옆에 사람을 통하여서도 깨닫게도 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주변 사람의, 우리 가족이나 형제나 우리 옆에 사람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정말 그게 귀하게 내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내 잘못을 알려주는 사람,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저 비위 잘 맞춰주고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비유 잘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좋은 말만 하고 비유를 맞추는 말은 좋지 못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려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를 미워하니까.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고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은 모든 길을 막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까지도 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거만한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이어서 잠언서 2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나는 지혜롭고 난 똑똑하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느냐? 차라리 너보다 더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표준이 되고 내가 기준인데 누구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거 좋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사람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지요. 더군다나 충고나 책망을 들으면 원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누가 자신을 지적할 때 화를 내요. 책망을 들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인가, 이치에 맞는 말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충고하는 사람, 올바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좋은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잘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입니까? 죄의 열매입니까? 신령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말씀과 기도로 죄악의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할 것은 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중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제할 것을 다 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4절로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냥 가지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잘 맺는데 가지를 떠나서는 말라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거나 병충해가 입어서 잘라졌다면 그 잘라진 가지는 이미 이제 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라고 소리를 쳐도 그 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잘 붙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떨어져 나가면 이단이든 사입이든 내 잘못된 생각이든 내 잘못된 어떤 그 사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떡합니까? 뭐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제 떨어져 나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시기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시면 다 된 건가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뭐예요?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 뜻대로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모시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시골에서 어렵게 부모님들이 사니까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아파트에 아유 우리 어머님 모시고 오자. 잘하는 생각이죠, 그죠? 모시고 옵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에. 그래서 안방은 자기가 쓰니까 또 이쪽 방은 또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니까 저기 주방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방에 어머니 내주고 거기서 생활하시라고. 안 그런데 내가 너무 비약했나요? 그럼 모시는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동남아 어떤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효심이 좋은데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칠순이나 팔순이나 그 기념으로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린대. 그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칠순 팔순 되신 분은 동남아 그 더운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한.
제가 이렇게 비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셨다고 내 마음에 모셨으면 모시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내 주장대로 살 거면, 내 뜻대로 할 거면 예수님이 모신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무슨 몇십 년을 다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 예수님 우리 다 모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장로의 직분을 맡고 권사의 직분을 맡고 중책을 맡았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그게 예수님을 모신 삶일까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삭개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이 좀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무엇인 겁니까? 마음에는 세상 것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병 안에 공기를 가득 채우려면, 아니, 이 컵이 있습니다. 여기. 이 컵에 여기다 공기를 채우고 싶은데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답 좀 알려주세요. 다 원샷해요? 뭐 해야죠. 빨리 해라고 하면 뭐 여기다 버리면 화분에 버리면 되겠네. 아무튼 이 컵에 공기를 채우려면 여기 있는 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려면 내 안에 있는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주장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되어야 영적인 생활,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욕심적인 것,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이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것들 다 버리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맺혔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봅니다. 설교 전에 제가 질문해 보자고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입니까? 죄의 열매입니까? 내 욕심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잘 다듬으셔서 아름답고 좋은 그 신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라도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잘 다듬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